할렐루야.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속장님들과 속회 인도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속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교제를 이뤄가게 하신 속도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올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속회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의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고 또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회 공과는 제9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송아지가 자라 어느덧 콧뚜레를 할 때가 되자 맏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대답합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그때 다시 이 맏송아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곱절이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맏송아지의 말을 받아들여서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뚫고 맏송아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맏송아지는 자신의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메고 쟁기도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 쉴 때에도 맏송아지는 더욱 힘을 내어서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 송아지들은 자라서 어느덧 어른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맏송아지는 차츰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농부에게 뒷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들에서 돌아와 보니 맏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방을 묻는 동생 송아지에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역시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욥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기 4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였던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3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4절에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질문하십니다. 또한 8절에서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또한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창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욥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죠. 욥이 원하는 답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임한 것인지를
확실히 답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쯤 가실지 또는 고난의 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즉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창조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할 때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가장 먼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을 향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사탄 앞에서도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누구냐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지금 어디 있냐라는 것이지요.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서고 싶은 마음이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싶은 고집쟁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시는 모습도 아니며 바라시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과 이어지는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에 욥도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즉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반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의 진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또 세 친구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주장하며 욥을 정죄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는지, 우레야 번갯길을 내어 주었는지, 누가 사람 없는 땅과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지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 주십니다. 그 답은 이미 욥이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질문이 끝난 후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죄 없는 자신에게 침묵하시며 대적하느냐고 소리치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 질문하시며 욥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재난을 당한 때에도 그로 인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친구들과 변론하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소리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모든 자연 현상과 생태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그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경청과 들음의 차이는 들음은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고 경청은 듣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의 경청, 곧 듣기로 작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하여 경청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고개를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입을 가리고자 한 욥에게 하나님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폭풍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억울함,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겸손과 복종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헤못은 하마나 코끼리 또는 공룡처럼 몸집이 큰 동물을 뜻합니다.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데 상상 속의 동물이지요.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강력한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제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갖추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너머에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 능력, 그리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입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마주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을 때에도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닥쳐온 고난에 함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이 상황과 역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역경 속에 속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도원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이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